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고통을 노래한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로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되 먼저 시작할 때는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포용하다, 품에 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 1절과 19절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수금에 맞춘 것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저희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아마 찬양하는 레위인으로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향은 남유다 지역이고요. 그리고 활동한 시기는 BC 612년경부터 599년에 약 13년 동안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 이제 요시야 왕이었는데요. 그 요시야 왕 이후에 왕들이 활동할 때, 즉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들이 활동을 하게 될 때 극도로 타락한 시기였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는요, 신바벨론 제국이 발흥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사실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 이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큰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고 또 이집트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면서 승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C 612년경에는 심지어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까지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 이후에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저 위쪽에 승리를 했고 이제는 이집트 지역까지 아예 내려와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런 지도를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까지 이렇게 정복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갔다는 사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길목에 있었던 유다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렇게 아주 임박한 전쟁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고 환난의 때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희망을 전하고자 선지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질문과 응답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하박국이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의 기도와 그런 고백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지날 때, 환란의 시기를 지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도 보니까 율법이 해이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말기에 네 명의 왕들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런 악함과 불의함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심판이 아니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굉장히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 그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사납고 악을 행하고 무섭고 무자비한 그런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립니다. 13절인데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것을 이제 요즘 시기로 그 화법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유다가 범죄하였기로소니 어떻게 이렇게 극악하고 타락한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연약함을, 그런 악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두 번째에서 그 해답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이 반응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경고를 들었을 때 다른 데 가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머무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참 의미 깊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저자가 썼고 뉴욕타임스 기자였습니다. 이 책에는요, 도저히 끊어지지 않은 나쁜 습관들, 예를 들면 알코올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독의 원인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챕터는요, 습관 교체 기법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좋지 않은 습관에는 그런 그 밑에 그런 습관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어떤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쾌락, 우리의 재미, 우리의 즐거움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 잘못된 습관을 참고 그 이후에 참았을 때 더 기쁜 더 좋은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실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알코올 연구센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알코올 연구센터에서 수천 명의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렇게 쉘터로 하고 여기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그 실험에 참여해서 습관이 바뀌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습관이 바뀌었던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qualitative research라고 말하죠. 질적인 연구,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연구 기법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습관이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 글에 두 가지 단어가 자주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쁜 습관이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 하이포테시스가 이제 사실 참으로 증명되는 실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가정이라도요, 모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부유하면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녀들이 마음 참 좋으면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남편도 좋으면 시댁 식구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부모님이 힘들게 한다든지, 누군가 가족들 중에 한 명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모두가 근심하게 되는 그런 가족들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보인 그런 반응과 같이, 그리고 이런 그 습관의 힘에서 나타나는 연구의 결과와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하박국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크게 말씀을 새겨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겨 놓으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실 신약에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하박국 2장 4절에서의 본문은요, 사실 그런 그 큰 고난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바벨론 제국의 정복 전쟁이 있을 것이고 유다는 패망하게 될 것이고 철저하게 그 땅에 짓밟히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차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천적인 그 현실적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그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된 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요.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확정적인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판결봉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 확정적인 심판의 예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함 가운데는 비록 바벨론 제국이 악을 행하고 그런 그 악이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지금 현실 상황에서도 너무 악을 행하는 모습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지만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노략당하는 자가 노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거만한 정복자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건축자의 건물이 불에 다 탈 것이다. 이웃을 억지로 취하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수치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런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유다가 멸망하도록 그렇게 그런 것을 예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유다를 단순히 진멸하시고자 그 단순히 없애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어떤 백성이죠? 바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참 백성을 살리시고자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눈은 갈대아 사람들을 향해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해야만 하는 그런 당장 수술을 해야만 하는 위독한 엄중한 그리고 위독한 그런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의사가 수술칼을 듭니다. 그때 의사 손에 들려진 칼은요, 죽이고자 원하는 칼이 아니라 살리고자 원하는 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바벨론 제국의 그 심판, 바벨론 제국을 통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에게 수술의 칼을 대심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 가운데 참된 백성을 살리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술에 있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술의 고통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보호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을 것이고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됨,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 오히려 성장하며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그 최초의 시각 장애인 박사였고요. 세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 바로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연방 정부의 최고 공직자로 은퇴를 한 이후에 참 복음을 많이 전했고요. 그리고 몇 해 전에 이제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 하다가 그만 눈에 공이 맞으면서 실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인생을 마치면서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실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책도 집필할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수많은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들에 감사하여 봉사를 결심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잃은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한평생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체험하셨습니까? 또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의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저희들이 구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를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항의에 가까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던 하박국은 3장에서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오노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요, 악기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는 만가, 슬픔의 노래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징계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징계를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시는 그 칼이 죽이는 칼이 아니라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수술칼도 같다는 것을 듣고 하박국은 오히려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하소서. 일을 진행하시옵소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
하박국은 이제 17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주십시오. 또는 탁월한 리더십을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바벨론 제국을 멸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도를 바꾸어서 찬송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오래된 찬양 중에 하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박국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어,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중국 선교사님이시죠. 그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영국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헌실적으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그런 일부터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에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이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 드려야 할 것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으로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끝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박국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하박국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저희들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서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